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화가 오기까지. 전 세계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 땅에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또 테러, 또 그에 대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와 같은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야 했습니다. 그 싸움이 한두 달 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였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을 때 한 10분이면 또 아니면 1시간이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금방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냥 한 달 만에 끝난가 보다, 한 몇 주일 만에 이 전쟁이 다 끝나서 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쉽게 정복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더니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느냐? 무려 7년이 경과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참 된 것 같죠?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계속해서 온 세계가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한 것이 작년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전쟁이 한참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기습적으로 남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졌어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국전쟁이 계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고생과 또 고통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전쟁을 해도 3년 동안 전쟁을 해도 그렇게 힘들고 또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계속된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만, 하지만 그 싸움터에 나가서 실제로 싸웠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듣기 원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 전쟁이 마침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와 안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평화와 안식, 참 우리가 다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삶을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너무 날씨가 이 폭염이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참 하루하루가 우리가 참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참 끔찍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 또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고 또 현실의 싸움이 있고 때로는 육신에 찾아오는 그 질병과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사탄과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또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모든 싸움이 복잡한 그런 현실의 그 싸움이 다 멈춰지고 이제 나에게도 내 삶에도 내 마음에도 그런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3절 그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 앞선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취하여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의 목숨을 건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온 땅을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식이 그냥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참으로 힘을 다해 싸웠을 때 그 온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쳐서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우상과 그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이 더 지켜보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끝까지 대항하였어요. 우리 본문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다 몰아내고 또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희생과 수고와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또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워
정복하고 성취해야 할 하나의 사명이었고 과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예쁜 선물 박스에 포장되어 가지고 리본 착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신 그러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믿고 나가서 싸워 정복해야 할 과업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어떠한 관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와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가 임하도록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 일을 성취해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런 곳이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 맞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의 가나안 땅은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이미 시작되고 이루고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과 수고와 우상과 아무런 대적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의 결과로 정복해야 할 땅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저절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저절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피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결국 그 희생과 충성의 대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 또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또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우리의 승리로 인하여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늘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사명이 있다. 이제 여호수아서 11장까지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맞춰지고요.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그 왕들과 또 가나안 왕들의 그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24절에 보면 그 모두가 31왕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 족속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정복했던 그 왕들 그 족속들이 무려 31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2장을 끝으로 여호수아서는 제 1부가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싸움,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 이제 13장부터 나머지 24장 후반부에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또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2부를 시작하는 첫 구절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좀 처량한 생각이 안 듭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젊을 때, 참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광야 시대 때부터 모세를 따라서 정말 가나안의 그 광야 시대의 그 고생을 겪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말 7년 동안 이렇게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덧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 너 이제 늙었어. 너 노인이 됐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늙으면 다 소용없구나. 이제 하나님도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시나 보다. 이제 늙어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찬밥 취급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언뜻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탈 때 20대 아가씨들은 타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핸드폰 하느라 바쁘대요. 뭐 문자 보내고 뭐 인터넷하고 핸드폰 이렇게 하느라 바쁜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간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택시에 타면 핸드폰을 찾느라고 이렇게 바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그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나이가 들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힘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좀 느려지고 생각도 좀 둔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젊을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처량한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내가 정말 힘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감당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그냥 뭐 찬밥, 천덕꾸러기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13장 1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가량 되었을 때였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말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결코 여호수아를 너 나이 많아 늙었어 이제 너 아무 쓸모없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나이 많아 90세가 된 여호수아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12장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은 가나안 전쟁과 정복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일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 때 하나님 나라 갔다고요? 네, 110세. 여호수아도 네, 장수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여호수아처럼 네, 그날 때까지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 너 사명 끝났어, 네가 더 이상 할 일 더 이상 없어, 이런 의미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도 여호수아에게는 20년의 세월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아직도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때 참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중년이 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작년 시절에 내가 교회 기둥처럼 정말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하고 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내가 참 충성하고 봉사했었는데, 왜 우리가 노년이 되면 그 열심이 다 퇴색해 버리는 것입니까? 왜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계셨던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되고 그 교회를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뵀던 모습은 이제 한 거의 90이 다 되셨을 때 제가 그 권사님을 이제 뵀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 권사님이 늘 그 예배 때 모든 예배, 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주일 예배고 빠짐없이 맨 이렇게 앞자리에 늘 앉으셨어요. 장로님석 바로 뭐 뒷자리였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간에 맨 앞자리에 그 권사님 딱 지정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저 자리는 저 권사님 자리다 생각할 정도로 모든 뭐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 권사님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지어줬던 별명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멘 권사, 네, 그 권사님의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성이 하권사님이셨는데, 하권사님이라고 네, 성도님들이 별로 안 부르고 늘 아멘 권사님 하고 이렇게 그 권사님을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그 권사님이 참 배운 것 없이 이렇게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서울에서 늘 혼자서 어렵게 사시던 권사님이셨는데요, 늘 교회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말씀을,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전사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뭐 목사님 설교하셔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사실은 제가 한글도 잘 몰라가지고 성경 잘 읽지도 못해요. 저는 찬송가도 사실은 가사를 잘 몰라요.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목사님 설교한 말 떨어졌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을 힘차게 잘하시는지. 때로는 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멘. 뭐 아무 때나 아멘을 하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아멘 하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교회는 우리 아멘 권사님, 우리 하권사님 없으시면 내가 설교할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라고 하실 정도로 그 권사님을 참 담임 목사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우리가 젊을 때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노년이 되어오고 내가 육신적으로 힘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푸른 꿈을 꾸게 하시고요,
장년의 때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요. 또 노년의 때는 품격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각각의 사명이 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너희들이 맡은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 정복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남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 들어서 직접 전쟁터에 앞서 나가 싸울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각각의 몫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그 땅들을 정복하도록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호수아가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참 청년의 때도 또 중년의 때도 장년의 때도 여호수아가 참 용기 있고 담대하고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참 여호수아의 노년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참 귀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갈수록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년에도 우리에게 때에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인생 노년에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며 우리의 삶이 더 빛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남은 사명이 있대요. 네,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고달프지 않습니까? 늘 수고와 고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언제나 끝날까? 내 인생에 참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가나안 땅 이 싸움, 이 정복전쟁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싸우고 또 싸웠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5년, 6년, 7년이 지나면서 그런 힘든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 땅을 우리가 온전히 정복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그런 마음과 믿음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세워져 가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고난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내 남은 삶 가운데 새롭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